금요 성령 집회 한번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비워 성령으로 채워라. 예. 자신과 성령이 같이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뭔가 하나는 비워야지 성령으로 채워질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맞는 말인 것 같고 잘 모르겠기도 하고, 자신이 있는 상태에서 내 자신한테 성령이 채워져야 되나? 뭐 그런 말이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근데 그게 맞나? 틀리나? 근데 이상하게 성경은 또 자기 비워야 된다고 자꾸 말해요. 그래야지 성령으로 채울 수 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뭘까요?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질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질문을 던지니까 이상한 거죠. 뭔가 유추해보면 네.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으로 이렇게 나아가죠. 제가 오늘 이 글들을 읽으면서 잘 보십시오. 요즘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또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슈가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이렇게 글을 못 읽었는데, 오늘 표현들이 이걸 읽고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져왔어요. 결국 우리를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이 신문은 이제 기독교 신문이잖아요. 우리를 위한 법이다. 기독교를 위한 법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다수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사회에서 소수가 될 것이다. 지금 청소년들은 기독교 신자의 비율 3% 미만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통계로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머지않아 기독교는 소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우리를 위한 법이니까 동성애를 죄로 간주하는 나는 밑에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제 작은 종교가 될 거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가 작게 되면 우리가 차별받으면 안 되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도 찬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럴싸하죠.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이 글을 읽으면 주님이 눈물을 펑펑 흘릴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 지옥 간다. 주님이 헛수고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기사 내용대로 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뭐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 구하러 왔는데. 이건 정말 내가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가져온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기사에 교회가 이걸 찬성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이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어떤 담당 목사님이 어떤 발표문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복음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지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의 참 뜻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10년 동안 이것이 미뤄져 왔는데 우리는 서로 이렇게 억압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쭉 하면서 성명서를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난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소수자에 대해서 차별하려고 한 생각을 한 번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같은 생명이고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되고 누구나 다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이렇게 뜻 앞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죠.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것 때문에 유럽 교회가 무너졌고요. 미국 교회가 무너졌고 이제 이것이 통과되면 이제 한국도 설교단에서 기도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어느 목사님이 앞에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갔다 2년 살다가 다시 나왔어요. 그럼 또 하겠습니까? 또 하면 또 가겠죠. 그럼 또 2년 또 갔다 오고 또 했어요. 그럼 또 6년 또 했어요. 그럼 8년 그럼 또 했어요. 그럼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안 되죠. 그럼 결국 뭡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 교회가 무너진 거고요. 이것은 이건 어떤 현상적으로 이게 보는 게 누가 차별을 원합니까?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크리스찬인가? 세상은 어쨌든 어떤 의견이 제시되면 그거 가지고 서로 상반되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하느냐, 사람의 선택을 하느냐인 거죠. 그 선택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각자 또 판단할 것이고요. 그런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그런데 이게 다 지금 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고, 내가 다른 일이면 뭐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교회 일이고 주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고 다 같이 뭐 그럼 뭐지 지옥 가자는 말입니까? 예.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소도를 이렇게 던지냐면 이 세상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뭐죠? 예, 육으로 난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영으로 난 사람. 영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입니다. 같이 5,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으로 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물세례 성령 세례 하나님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 성령으로 난 것. 그래서 이제 세상의 두 종류의 구분하는 것이 뭡니까? 육으로 난 우리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상태. 그러나 다시 한번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씀입니다. 이제 크리스찬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영적인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크리스찬이면 다 영적이 아닌가? 근데 크리스찬이면서 육적일 수 있나? 육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육적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두 종류가 중에서 왜 육적인 크리스찬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많은 시기와 분쟁이 있는 교회 내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제 신령한 자는 뭡니까?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뭡니까? 이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자? 어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인이 있다는 거예요. 큰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당연히 어리니까 젖을 먹어야 돼. 밥을 먹으면 안 되죠. 소화가 안 되고 씹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밥을 먹으면 안 되죠. 감당이 안 되고, 그런데 지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당연히 그랬었는데 지금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아직도 어린 상태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뭐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다. 아니 육신에 속하면 안 되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가 뭐가 있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따라 지금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바울파. 또 지도자 중에 하나가 아볼로, 성경을 아주 능통하다는 그 아볼로.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거, 파벌이 생긴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이쪽을 따르는 사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막 바울을 따르는 사람,
교회인데, 같은 교회인데. 그리고 그거 지고 또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또 서로 이렇게 분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꾸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을 이런 현상을 보고 이거는 바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구나.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구나. 영적인데, 영적이 아니라기보다도 영적인데 아직 영적으로 어리구나. 그래서 아직도 젖을 먹고 있구나.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어떤지, 어른은 어떤지 그 차이를 제가 또 나중에 자세히 또 이렇게 좀 보여드리게 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교회 내에 이런 현상들을 보니까 시기, 분쟁, 다툼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이건 분명히 교회의 의도도 뭐죠?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육적인 크리스찬.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도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너희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를 전 전문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것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제 히브리서에 와서 뭐갑니까? 때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지가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40년 하신 분도 이렇게 있고 그 이상 하시는 분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때가 오래돼서 그랬는데 여전히 말씀을 다시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점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뭔가 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단단한 음식이 안 되고 젖을 먹고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해요. 왜? 장성한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입이 있고 튼튼하니까 그것을 잘 씹어 먹을 수 있는데 아직도 다 녹여주고 조금 쉽게 먹을 수 있는 아직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젖을 먹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리다 보니까 지각 사용이 안 되는 거고요. 분별력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도 선악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해내지 못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즘 그리스도인 내에도 교회 내에도요 어떻게 한 가지 같은 성경을 같이 보는데 의견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그리고 서로 틀려요. 그래서 교회끼리 싸워요. 신학교끼리 싸우고 목사님과 성도가 싸우고 성도가 성도끼리 싸우고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이 해석하는데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서로 다르게 싸우고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지 또 사회 현상 가지고도 그렇고 뭔가 지각을 사용하고 머리를 사용하고 이해를 사용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서로 말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틀리는지 그건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교회 내에 어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육적인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런데 또 육적인 크리스찬만 있나요? 또 영적인 크리스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다 영적인 크리스찬이고 다 성숙한 크리스찬이고 다 선과 악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수 있으면 이거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죠. 왜? 한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교회 내 시기와 분쟁이 있고 뭐가 있고 아직도 말씀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는 때가 오래되었는데 신령한 자들이 되었어야 했는데 고린도서 3장으로 보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끼리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하나님이 앞에 딱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황이 완전 달라집니다. 우리 서로의 주장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그래서 두 종류의 크리스찬을 했잖아요. 육적인 크리스찬, 영적인 크리스찬. 방금 했던 말로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뭐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성인, 좀 더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누구 중심적입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이 있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어리니까. 어린이의 특징이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고 싶어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말하고 그렇죠. 듣는 귀가 없는 거죠. 어린이들은. 왜?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고 담을 만한 그 귀가 없어요. 그럴 마음이 없고, 마음도 조그만하고요. 귀도 조그만하고, 살아본 경험도 이렇게 없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린이는 배우는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것을 해야 되는 타임이고, 자기 것을 통해서 또 배워야 되는 타임인 거죠. 근데 영적으로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죠?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될 수 있다. 알고 보면 자세히 보면 자기중심적인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제 컸다, 성령이 됐다 이런 영적인 크리스찬들은 자세히 보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이렇게 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면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런 기도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성령님 오늘 내 삶을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런 어린아이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 하루도 24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냥 내가 지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그걸 자꾸 말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그 뜻을 이렇게 비춰야 되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안 했으면 뭡니까? 그냥 안 한 거죠. 안 했으면 안 구한 거고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럴 마음이 없는 것인가? 그러면 그냥 아니면 내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성령님이 자동으로 나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 수준인가? 아니면 나와 성령이 그냥 나의 영과 성령이 이미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아무 구하지도 않고 안 해도 자동으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나?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아주 대단한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또 아침에도 새벽기도 하고 나 자리에 딱 앉자마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무실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리에 앉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도 먼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하루를 오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첫 자리에 딱 앉자마자 제가 하는 그 기도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합니다. 왜? 이게 내 삶인 것 같지만 내 삶이 아니고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하기를 원치 않고 나도 오늘 또 성령님께서 인도함 받기를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또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회자들 중에서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영적인 어린아이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뭐 기도한다고 다 영적으로 성숙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도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심지어 성경 교사들 중에서도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성경을 너무나도 잘 가르쳐요. 그런데 거기에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제 주님 앞에 딱 서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주님과 전혀 뜻에 다른 그런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 보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기 전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자신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세상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주님 앞에 서서 내가 괜찮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떨까? 과연 나는 놀랄까? 괜찮을까? 우리 육적인 또 크리스찬의 어떤 특징이 있겠죠. 계속 연속적으로 유아기적인 삶을 살기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어린 어떤 그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까요? 자꾸 죄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여기서 표현을 제가 노란색으로 하는 것은 계속 한다는 거예요. 왜? 이건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는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따르게 어린아이가 막 성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실수하고요. 계속 죄를 짓고 계속 맞을 짓을 하는 거죠. 잘못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어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기다려야 되고요. 그냥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 연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부모들이 화가 나죠. 계속 그러니까 했던 실수를 또 하고 고집을 끝까지 부리고 여기서 집에서 땡깡 부리는데 또 저희 가서 땡깡 부리고 이것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얘가 크고 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빨리 어린 상태를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하죠. 자꾸 어린이 보고 어린이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 안 돼요. 성경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해서 우리가 시도를 자꾸 하잖아요. 얘가 무슨 자기 부인이에요. 마트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장난감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안 사주면 울어버리죠. 수없이 많은 어린이들 보잖아요. 왜? 내가 저거를 사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기서 울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난리 피우죠. 얘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또 하나 사줄까. 옛날에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얘들은 안 된다 그래도 이게 자기 부인이 쉽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부인이 쉽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예,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상태가 영적인 어린이, 약간 청소년 이런 단계, 아직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럴 만한 상태가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단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부인 하라고 설교해도요. 절대로 그러지 않는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단계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설명해 봅시다. 예수는 믿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다 잘해요. 말씀도 보고. 그래서 예수 믿음 이야기 정말 아멘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꾸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내주신 게 성령님이거든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화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과 늘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 안에서 자라나라고. 네가 영으로 거듭났잖아. 그럼 거듭났으니까 영적으로 이제 어린아이가 됐으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도록 하라라는 이것이 주님의 부탁이었는데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잘 믿고 신앙생활 정말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십 년을 이렇게 딱 했는데 예수님은 너무 잘 믿는데 성화가 안 돼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그게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 내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 작다고 다툼이 없고 크다고 다툼이 있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커도요. 엄청나게 커도요.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모여도 전혀 다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수십 명이 있어도 수백 명이 있어도 전혀 요동 없이 문제 없이 가는 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모여도 문제가 되는 집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뭐 크면 문제 있고 작으면 문제 없고 그런 아주 세상적인 관점인 거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모여도 전혀 문제 없는 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고 알고 있고. 근데 조금만 해도 문제가 있어요. 또 같은 그리스도인이어도 다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똑같잖아요. 예수 믿는 거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 부분에서 빵꾸가 난 거예요?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지배된 삶, 성령 인도하심 받는 삶, 성숙과 성화는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거요? 예, 성령님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말하는 거 히브리서도 제발 이제는 말씀의 초보 가지고 좀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는 좀 더 우리 각자가 잘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을 부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크리스찬은 그럼 되는 비결이 있겠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비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모르거나 몰라서 그런 거지. 성경은 이상하게 첫째 아담 이야기하고 둘째 아담 이야기를 하죠. 첫째 아담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러네. 첫째 아담은 아담이죠. 둘째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님. 왜 첫째 아담만 이 세상에 존재하면 되지? 왜 굳이 둘째 아담이 필요하냐고요. 첫째 아담을 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첫째 아담? 왜 첫째 아담으로 안 되지? 왜 굳이 둘째 아담이 안 되지? 복잡하게. 여러분 왜 죄인이 있고 의인이 필요한 거야? 죄인, 인간 첫째 아담이 죄인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둘째 아담이 왜 필요한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의 때문에 그런 거죠.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의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나 자신도 뭐 열심히 살면 되지 굳이 또 성령님? 성령님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담이십니까? 성령님이 자꾸 성령 안에서 사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거, 성령의 지배를 자꾸 지배를 받으면서 산다는 거, 어떤 그리스도인들한테 거슬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도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열심히 살면 되지. 내가 또 누군가로부터 왜 굳이 뭐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나와 성령? 두 존재? 그런데 성경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자신을 비우라고 말하죠. 네 자신을 비우면 뭐로 채우겠다? 뭐로 채우겠다? 성령으로 채우겠다. 왜 자꾸 비우라고 하냐고, 비우라고 하냐고. 그냥 살면 안 되냐고, 그냥 살면 안 되냐고요. 왜 육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은 죽음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죠. 또 악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선이 있죠. 또 이 땅이 있으면 뭔 땅이 있어요? 저 땅이 있죠. 또 나의 삶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삶이 있죠. 그럼 뭐가 있어요? 또 내 나라가 있으면 또 무슨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 나라가 있으면 무슨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여보, 육적인 게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게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사는 것도 있지만 또 누가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지금 말씀한 이런 모든 것들의 답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너무 성급하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뭐예요? 영적인 성숙에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네, 잘 안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성숙이가. 내가 정말 이렇게 예배 때 엄청나게 좋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근데 나가면 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식어요, 안 식어요? 네, 식어버립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마치 우리가 나이 먹고 시간이 지나서 자라나는 것처럼 그런 성장함이 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꽁으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자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고 뭐로 성숙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꾸 필요하다고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 필요가 있고 성령을 의지하고 제가 오늘 또 이제 설교 준비를 좀 하고 여기 이제 와가지고요.
이제 기도를 이제 또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 앉아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설교 준비를 이제 어느 정도 초안을 이렇게 했는데 성령님 혹시 다른 뭐 하신 말씀 없습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또 떠오르고 또 가서 또 정리 이렇게 한참 여기 있다가 또 정리하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또 시간 때우고 가고 싶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7월 며칠입니까? 7월 3일이죠. 7월 3일에 이 시간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고 싶고 성령의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또 여러분 또 들을 때도 성령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뭐 하나님 만나러 왔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로 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닮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 자신부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단에 서고 싶지 않고 내가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서 내가 앞에서 말하고 싶지 않고 싶기 때문에 자꾸 이런 노력을 제 자신도 내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근데 아주 희소식이 있습니다. 희소식. 뭐예요? 시작은 항상 어디서 시작해요? 나약한 육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약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약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나약하니까 약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이 세상은 영적이 되기 위해서는 뭐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육적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실수로부터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약하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연약하니까 이제는 뭐로 나아가면 됩니까? 강함으로 나아가면 되고요. 지금 부족합니까? 부유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 뭐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이제는 뭐요? 잘 되는 것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든 순간들은 출발일 뿐이에요. 출발일 뿐이에요. 그리고 아직 우리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성숙의 어떤 꼭지에 다 도달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도 우리는 올라갈 곳이 있고 올라가야 될 곳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욥이 있습니다. 욥이요. 욥기서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이 정말 성경에도 우러운 사람이라고 그랬거든. 처음에 시작을 욥이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식 다 있고 재산 다 있고 몸에 뭐 이렇게 긁고 막 난리 났어요. 형 친구들이 찾아와서 서로 이제 너 잘못 있지, 너 문제 있지. 아닌데 또 욥이 뭐라 합니까? 아니야. 나는 내가 의로워. 자기 주장, 자기 의를 끊임없이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는 괜찮았어요. 티격태격. 나도 내 거 주장하고 친구도 또 지적할 거 지적하고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친구들 그러니까 또 맞는 것도 같아.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그리고 자기의 어떤 하고 싶은 말을 수없이 친구들하고 세명하고 대화를 했다고요. 근데 그게 인생이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게 욥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뒤쪽 가니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욥이 하나라도 대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하나도 대답 못했어요. 아니 사람들과하고 친구들과는 그렇게 대꾸도 잘하고 막 증거 대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막 변명이면 변명이고 자기 주장할 거 다 했는데 딱 하나님 앞에 서버리니까 하나님이 질문 던지기 시작하니까 단 하나도 답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뭐 이런 어떤 걸 주장하는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할 만하죠. 같은 사람이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문 던질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그렇게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했던, 내가 나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것처럼 과연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을 때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최고죠. 그런데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과연 욥처럼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딱 질문 던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살펴보고 그 스크린으로 다 보여주니까, 보여준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 너무 부끄러워하고 그러지 않을까? 우리의 어떤 삶이 자꾸 사람에게 비춰지고 사람과의 어떤 시기 분쟁이 아니고 누구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지금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고 됐는데 과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지금도 이 세상은 우리한테 선택하랍니다. 차월금주도 이거예요.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선택하든 안 하든 뭔가 하나는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유럽이 선택을 해왔고, 미국이 선택해왔고, 오세아니아가 선택을 해왔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선택의 기로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사위가 던져졌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죠. 이게 자꾸 지금 우리끼리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조차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목사님조차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해석을 해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펴고 하나님한테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 사람한테 자꾸 해석해서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 목사님도 성경을 펴고 하나님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설득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오케이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으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냐는 거죠. 자꾸 동등한 이 사람들끼리 의견 맞네. 욥처럼 친구한테 그렇게 수없이 자기의 의를 주장해도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이런 어떤 관점으로 살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람에게 자꾸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온전한 삶, 올바른 어떤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시간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얼마나 영적인 나이가 우리가 지금 육적인 나이하고 동일합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이제 문제가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떤 선택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그런 선택을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선택을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또 누가 우리를 좋게 해줄 것 같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사람 믿을 필요 없습니다. 자기 편, 내 편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해줄 게 뭐가 있는데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각자 사는 것이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성경에 비추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뿐이고 하나님의 종이고요. 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이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자기중심적인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재판을 받게 되겠죠.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는 영적인 성인들은 너무 좋아하겠죠. 기뻐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 없을까요? 그냥 무사 통과할까요? 우리가 아직은 주님이 만나기 전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고 아직은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볼 시간도 있고
아직도 계산해 볼 시간도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에 따라서 마귀의 그런 어떤 거에 따라서 흘러갈 거예요. 그러나 항상 중요한 건 나 자신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인지를 항상 돌이켜보고 나를 세상과 떼어내고 세상이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그것이 심지어 교회가 그것이 옳다고 말해도 과연 그것이 성경에 비추어서 옳은지 아닌지는 내가 또 한번 파보고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떵떵하게 말하건 욥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한마디 하는데 나 회개합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뭐 할 말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하는 말이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나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점도 쉼도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100% 살 수 있습니다. 왜? 누가 있기 때문에 돼요?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의지하면 돼요? 성령님 의지하면 100%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니까요. 살아낸 게 아니라 그냥 살 수 있어요. 누가 도움을 받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 예수님이 보내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줬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 안 해서 그랬고 구하지 않고 그분을 아침 저녁으로 내가 찾지 않아서 그렇죠. 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성숙해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적인 크리스찬에서 이제 영적인 크리스찬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성인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이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또. 내가 누구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고요. 이 세상에 보이는 많은 사건들이요. 진짜 제대로 보입니다. 누구 눈으로 보입니까? 성령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다수, 사람의 어떤 옳고 그름, 사람의 지식, 사람의 덕망 그런 게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해야 되고요. 그런 거에 상관없이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내가 찾아서 거기에 기준해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혼자라도. 왜? 나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이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